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며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도 좋지만 세 번 가운데 맞는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정말 나무의 꽃과 같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꽃과 같은 신앙의 정수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짐승 제물이 아닌 인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의 올무 아래서 사망의 종살이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전락되어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진정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덤 바깥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내게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 알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의 도상에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렇게 정확히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엠마의 거리는 성경에서는 약 25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리를 오늘날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키로수로 한 사람에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원주시 정도, 초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셨다면은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자기네들의 고향이겠지요. 낙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전에 자신들이 살던 이 본토의 자리,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죽은 예수님, 장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여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행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그들은 그 즉시 그날 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침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밤 그 저녁에 바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소리치면서 부활의 증이 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이 뒤처지고 떨어지고 시원치 못한 이런 성도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낙향하고 삶의 제자리에 가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일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낙향한 이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낙향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올라가는 역사가 또 사명을 부여잡고 또 본질을 부여잡고 또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은둔하고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를테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자신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잡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도마가 어디로 간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경학자들은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분위기, 이 살벌한 분위기, 지금 스승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상황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없는, 하면은 붙잡혀가고 공동체에서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숨어 있을 때에 도마는 아마 과감하게 용감하게 이 상황, 벌어진 상황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 바깥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아마 바깥 분위기를 살피러 나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반면에 도마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6절서부터 29절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나 똑같은 말이지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여기서 디두모는 두 배,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아람어로서 역시 같은 디두모와 똑같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찔러서 확인하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못 믿겠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이 우메 피스투소라고 말을 합니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피스투소라는 이 말이 우메라는 것은 우 부정, 매 부정, 피스투 믿지 못하는 것, 믿는다는 것이 피스토스인데 신실하다는 뜻인데 우도 부정, 매도 부정, 우메 피스토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결단코 절대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넣어보고 찔러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 너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마의 성격은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던 제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살린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미워하고 나사로도 미워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사역 중에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죽더라도 우리가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한 제자가 바로 12제자 가운데서 도마였습니다. 그쯤 되면은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정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자, 죽으면 죽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마가 바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죽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하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뒤에 8일 뒤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살롬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를 걷어붙여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도마야,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도마의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도마가 이 고백을 하지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이 부활의 고백은 막연한 추상적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한 뒤에 바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참 고백자의 고백인 도마를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인도 있죠. 인도 사이다. 그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기까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물론 헌금 시간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오늘 다 적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부활절 감사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 신앙 고백을 적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적어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누면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내 긴 신앙, 많은 어떤 신앙 경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압축해서 정말 내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요약을 해서 찝해서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 고백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가 일전에 약 일주일 전에 지금 25절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랬더니 웃기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7절과 같이 손가락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라,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한 것을 보아서 일주일 전에 25절에 고백했던 도마가 말했던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손가락 찌르고 확인하고 직접 자기가 체킹해야지만 믿겠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같은 편이니까. 남의 흉급을 얘기하면 불편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도마가 한 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분이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시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랬습니다.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이 안다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알 것이다, 아마 알 거야, 이게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할 때 이 알을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못된 이런 악한 심성들, 이런 생각들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령 속에 말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간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묵상 중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은혜 입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야, 믿음 없는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했잖아요. 도마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확인하고 보고 검사한 다음에 믿는 거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지요.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은사라고, 은사는 뭐예요? 이 카리스마 은사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 보고 본 것 이상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례들인 공회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시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인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직접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다면 믿겠다고,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기적을 많이 보고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이 믿고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승천한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였던, 사역하였던 1세기 당시의 성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이런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은 초긴장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엄습되어 그들의 가슴을, 삶을 확 짓누르고 있는, 옥죄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닫을 정도가 아니라 잠궈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경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자, 19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6절이에요. 건너뛰기예요. 19절과 26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우리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적 숙제로 인해서 다치고 꼬이고
메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어디에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죠? 네? 금방 19절과 26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정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운데 섰는가 보다, 어쩌다가 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연거푸 섰다면은 상황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이고 얽히고 또 문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시고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쓸 때 글의 목적상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없이 글을 쓰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안고 이제 성경의 계시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이 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 신구약의 전체적인 기록 목적이 되지 않겠나도 싶습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없는 자에게 지옥 갈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지옥 갔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옥 간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된 부활 주일을 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사도 요한이 증언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증언했고, 도마가 증언했고, 초대교회 500의 형제가 증언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고,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두 사람입니다. 둘이 되면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둘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만났다, 확신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둘일까요? 셋이면 안 되나요? 혼자면 안 되나요?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왔다면 아마 꿈을 꿨나 헷가닥했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가 너 영을 10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더니 그걸 잡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구운 생선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음식을 드심으로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연한 부활,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